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이거는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죠.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떤 분에게는 참 마음에 드는 결과일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참 속상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제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선거를 바라볼 때, 투표 결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투표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 집권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수적 가치, 진보적 가치를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와 어떤 그 자유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서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면 보수적인 가치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 둘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보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투표 결과가 진보적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내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결고리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절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루어가는 그 가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눈 감고 투표해도 됩니다. 눈 감고 투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세워진 대통령 혹은 이제 정당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내야 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시더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더 필요하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잘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율법을 받는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모압 땅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라, 선언을 해라,
언약을 하자, 이런 의미로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약속은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6지파씩 산에 오릅니다. 한쪽 지파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과 지금까지 받았던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선포하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선포하면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지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지파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거나 좀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런 심한 저주를 내리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만들어서 이제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믿음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겁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생각해 보니 저주를 받을 이제 확률이 더 크구나. 내 삶을 보니 저주로 가득하겠구나. 안 믿는 게 나았으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될지언정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과 그 우상에게 속한 문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셨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우상이란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신의 탐욕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겠다,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하기만을 바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웃고만 있습니다. 속 터지는데 말이죠. 편안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갑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행복하다, 너무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혹은 날 코로나 걸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죠? 주는 밥만 먹으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보고 참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 참 복되다 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게임만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훌륭하다, 역시 내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두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자녀들은 좋아할 겁니다. 편안하니까요. 자녀들은 좋아하겠죠. 편안하고 당장 재밌는 것을 원하는 것,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싸우죠.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하면 벌을 주기도 합니다. 싸우죠. 왜 싸웁니까? 편안하기만을 바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것이 최고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편안해지기보다 훌륭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잘 알고 계시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루이비통의 회장입니다. 자매들의 눈이 갑자기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회의 중간중간에 불러서 수학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출장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자녀들과 모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5명의 자녀인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90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게 무슨 교육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를 하면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토론 주제를 하나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 주제를 가지고 9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 그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예술,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이가 40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나이가 40이 넘는데도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쉴 틈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편안한 삶이 좋다면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돈을 물려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평생 써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편안한 삶보다 훌륭한 삶을 살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당장의 편한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해지고 나면 편안한 것을 쫓았던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훌륭해지고 나면 편안한 것에만 머물렀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자녀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편안함을 깨트리면서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근데 이 번역이 이제 조금 어려워서 좀 쉬운 번역으로 봅시다. 자, 쉬운 성경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부자가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훨씬 더 복되게 편안하게 살 텐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방금 읽은 야고보서에서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 가난하게 되었더라도 영적인 부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또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요함 속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발견했다면 그 영적인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가난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셔서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훌륭한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것,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마음에 젖어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이 있으면 편안해지겠지, 하나님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비단 주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이제 법과 같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그렇다 아니다로 이렇게 딱 결정지어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공부하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상태나 상황을 보고 때로는 쉬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공부해라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유동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설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여기 안주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편안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삶에서 안주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건드리세요. 간섭하세요. 그런데 그런 간섭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이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우상에게, 사단에게 가까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 좋죠. 또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려운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을 키워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죠. 하나님은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쓴 약도 먹어야죠. 이런 일들을 다 겪어야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겪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고 앞으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에 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편안함입니까?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른 겁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좋은 관계인 것이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이 멈추어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 중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절에 보니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구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는데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요. 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시험을 감당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으로 소화할 수 있지만,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연거푸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훌륭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들어보셨죠?
저는 워낙 훌륭하게 자라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부모님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고쳐내겠다라는 부모님의 그 악이죠. 악을 써서라도 너를 바로잡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훌륭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저주와 같은 말씀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 새벽 예배 때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가 산에 나누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을 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단의 돌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마라.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돌을 써라. 그러니까 일단 다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쏟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쁘게 깎고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답게 멋지게 제단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예쁘게 만들지 마라. 그냥 길에 있는 돌, 적당한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그걸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정성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의 돌, 다듬지 않은 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날아다니듯이 내가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품어서 다니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인도해 내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향한 이 수고와 정성을 잘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내가 주는 명령이니 너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복되게 만들겠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제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그대로 지금 신명기 말씀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너희의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게 저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쏟으시는 정성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속상할 것입니다.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실 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저주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으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더 훌륭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서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